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번째 시간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 징조에 관한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시대를 뭐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대를 잘 알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모르고 살면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비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시작과 끝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작과 끝을 잘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관한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목사님이 제일 잘 알까요? 권사님이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서 묻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무너진 것 중에서 무너지지 않는 곳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가서 벽에다 치면서 탄식하는 곳이 뭐예요?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무너지지 않은 한 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요거는 증거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폐허가 됐고 그 위에 그래요. 성전이 서지지 않고 이슬람 사원이 서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제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겠습니까? 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징조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묻습니까?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의 강림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왜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그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주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리라. 아멘.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자기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한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처처에 어떤 일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라노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에 석대도다. 그렇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 품삯에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 한 대 갖고 한 식구가 살든가 아니면 혼자 살아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리 속대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다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아멘. 그것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건은 바로 네 번째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면은 온역이 이루어지고, 아멘. 첫째 사망이 이루어지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을 것이 뭐예요? 온역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것이 온역으로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해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때 죽은 사람들은 뭐로 들어간다? 음부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3분의 1을 권세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어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저희가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30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은 순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순교의 역사가 더해져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순교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순교자이지만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그랬죠. 아멘? 뭐라 했어요? 볼까요? 11절 다시 볼까요?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30 동안 희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에게는 하나님 뭘 입혀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복되어 잘못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근데 순교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도 순교할래요. 그래서 순교하는 걸 갖다가 순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죽음 앞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순교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심령과 결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순교자는 고사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순교자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래요. 환난과 핍박도 능히 견디고 세상의 유혹도 그래요. 우리가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9절부터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부터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뭐로 와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교자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차면은 이제 세계 복음이 전파되지고 아멘. 그러고 나서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볼까요?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감을 넣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감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네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이 비밀을 반드시 알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야 되죠. 반드시 알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 무엇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주면서 이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참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을 끊기우고, 그때부터 이방인 족속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때는 세계 민족에 선포되기 위하여 지금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그야말로 급속히 번역이 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온 세계의 복음 전파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을 땀을 끊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에는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접붙임을 받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0분부터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제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13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있죠.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누구의 사도라고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익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인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지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꺾여진 사건들을 창세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그래요. 그 은혜의 뿌리에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구속 제사를 얻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면 꺾이운다 안 꺾이운다? 꺾이운다. 이거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 제사를 얻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에 복음이 선포되지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후에 주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다시 6장 5째 인부터 다시 봅시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처럼? 자기처럼. 이 자기는 누구예요? 이미 순교당한 영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두루마기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 죽임을 받아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순교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 자기까지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난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바위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들이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전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이제 얼마 안 남거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그런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기 지금 원합니다. 또 그 다른 징조가 뭡니까? 7절 1절부터 시작.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것이 네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무슨 대전? 3차 대전. 이 3차 대전이라면 이제는 그냥 재래식 전쟁이 아닌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 된다고요? 핵전쟁이 되면은 세계 땅이 제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네 천사를 통해서 모퉁이를 잡고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게 한다?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높게 하신다? 높게 하시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붙잡으려고 여러 강국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 속의 한 부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지금 때가 아니구나, 보통 때가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결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현상도 일어나죠. 2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하라 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부터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는 것은 거의 완전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1만 2천이라는 내가 모르지만 일단 기록되는 것은 1만 2천입니다. 근데 사람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는 3이고 사람의 완전수는 4입니다. 곱하기 3, 4,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은 그만한 충만한 숫자가 각 지파별로 돌아오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각 지파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 이단의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어요. 무슨 믿는다고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는 바로 유대이즘, 신약 예수자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리샤든 예수님은 아직 오셨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왔다래요. 아직 안 왔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12제자고. 아멘? 그 위에 돌이키고 70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그도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이단이라 그러고, 이단의 앞잡이라 그래갖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오기 같은데 앞서선 사람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율법을 폐하는 곳이 하나 뭐랄까? 완전케 하라 하신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아멘? 그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나아가는 소망을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되어지면은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시려 했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우리가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통회하고 자박하며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환란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지금 끊임없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일 줄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신하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몇 프로도 안 된다고요? 1%도 안 돼. 그야말로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순교를 결단하고, 아멘. 세상의 어려움과 불편과 고난과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메시아 약주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그때 이제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사건은 8절에 있죠. 8장에. 8장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조요하더니 내가 음에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하면, 바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는데, 이것은 나팔을 불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 환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란이 바람 부는 거예요. 그럼 아직 환란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 환란은 그 뒤에 기록되는 환란, 바로 7절 이하에 기록되는 환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은 아직도 말세의 징조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뭘 받아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금단에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환란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주의 영광 중에 서는 좀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8절입니다. 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손을 고려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내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큰 징조가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환란 때에 그 성도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쏟아주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 맞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말씀을 듣고 말씀 반씩 이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구나. 이제부터는 깨어 있어야지.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기도의 향으로 그래요. 환난 때를 예비해서 주님 오실 날에 주의 영광을 봐야지 하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 불면서 이제 세상에 환란은 시작되고 그 환란은 3년 반 환란입니다. 환란 후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알곡과 뚝정이를 모으시고 할렐루야 그래 포도주를 걷어서 그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을 7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만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목사님도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항상 처음 하는 설교 하잖아요. 할렐루야. 24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것은 내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러다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